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도 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 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멀리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과 성전을 향해 우셨다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듯이 왕이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왕들이 좋은 말들을 타는 것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여느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있어야 하는 나라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도 평화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모습이 아닌 분쟁과 전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숨겨지는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올 것이며 너와 내 자녀들을 짓밟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타락했던 분열왕국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를 애워싸고 너희를 사면에서 죄어들 것이며 너와 내 자녀들을 짓밟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그 민족들이 큰 고난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였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수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또 이사야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멸망을 향하는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정화하신 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향한 마지막 끈을 놓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서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분노했다는 내용을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개개인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의 이유를 성전의 고위층들에게 상납하거나 혹은 성전 고위층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성전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 의미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성전 지도자들 및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들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악행을 바라보시며 고뇌하시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순간에도 혹여나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커다란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혹여나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재물은 하나님보다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기쁨을 누려야 하실 예수님께서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전은 이미 성전의 고위층들에 의해서 타락하였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고위층들에게 분노하셨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목자가 이끄는 무리로 들어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의 고위층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배워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세대들의 실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